오늘도 로덴교회 주일 2부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집에서 또 댁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조명을 좀 늦게 꺼주셔서 여기 있으면 되게 덥거든요. 제 온몸을 땀으로 샤워를 일부에 샤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요 근래 몇 주간 너무나 참 무척이나 더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덥다 보니까 좀 휴가를 좀 가고 싶고 좀 시원한 곳에 가고 싶고 우리 예전에는 그 은행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올해는 좀 사정이 있어서 좀 이른 휴가를 벌써 한 2주 전에 좀 다녀왔는데요. 올해 저희 장인 어른께서 팔순이 되셔서 좀 휴가를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온 대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우리 아버님의 그 팔순을 좀 축하해 드리자. 이왕이면 좀 시골에 농사 지으니까 멀리 저 섬에, 해외는 아니고 제주도에 좀 가서 큰 집을 좀 빌려서 함께 우리 좀 먹고 마시면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자라고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또 몸이 좀 너무나 좋지 않으셔서 그냥 시골에, 저희 시골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꿀 사과로 유명한 곳 아십니까? 문경입니다. 문경.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문경에 있는 시골집에서, 시골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마당에서 제가 360도를 이렇게 뺑 돌면 정말 눈앞에 파노라마로 정말 멋진 산에 구름이 걸리는 산이 360도로 펼쳐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그런 집에 제가 셋째 따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사과도 공짜로 많이 먹고 있고요. 너무 휴가를 좀 사실은 계획 가운데 제주도를 가지 못해서 무척이나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모임 함께 생신을 축하해 드리면서 제주도를 가지 못한 그 서러움과 아쉬움이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아버님과 함께 또 그동안 만나보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면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함께 그 밤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민속놀이가 아니라 밤새도록 여러분 게임도 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달 여러분 어버이날만 잘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합시다. 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잘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할 걸, 해야 했는데, 이 3가지 말이 세상에서 가장 서글프다고 하지요. 이 3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야 했는데 결론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후회한다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참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후회하는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더니 대부분 이러한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말들을, 후회하는 말을
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그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한 직장의 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면접 보는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혹시 타자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에게 4일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일간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 준비해 와서 다시 또 면접을 볼 테니 4일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좀 황당하지요? 면접을 봐야 하는데 당장에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4일한 시간이 흐르고 이 면접관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4일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2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타자기를 빌리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타자기를 열심히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이 면접을 보는 담당관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즉시 그 사람을 면접을 통과시켜서 파트타임으로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댐이 있잖아요. 후버 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영화를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또 직접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잘 살려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외면해서 정말 불행한 길로 평생을 불행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로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을 다 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잘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편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대를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또 그는 거지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면서 남이 음식을 주어야만, 그 음식이 비록 상하고 썩을지라도 그것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지였다는 것이지요. 이 거지가,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는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사람이 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된다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기필코 내 눈을 뜨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얻는 사람은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바로 반응했습니다.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즉시 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디메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그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것에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빨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말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를 좀 그르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의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광택이 나겠죠. 더 빨리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보일 겁니다. 막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죠. 돈이 필요한데 너무나 외로워요 또. 예쁜 여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 여자와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들어주지 않는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소원은 3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필요합니다.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돈과 뭐죠? 여자와 결혼을 이어서 빨리 얘기하면 한 가지 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을 빨리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돈 여자랑 살짝 돈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살짝 돈 여성분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빠르다고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시간을 두고 넉넉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 기회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회를 잘 준비하려면 여러분 5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극적인 태도. 맞습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소극적이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희망적인 태도를 가져라. 우리의 인생에 역경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 항상 희망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따라서 해볼까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새로운 환경, 이 시대의 흐름을 좀 꿰뚫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그것들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창의적이고 좀 모험적인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요, 여러분 민첩한 반응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보면 변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지요? 변화? chang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변화라는 말을 change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change라는 단어 알파벳 중에 이 G를 C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chance가 되는 겁니다.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민첩하게 잘 반응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확실히 붙들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잘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준비하고 사용해야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자마자 그가 마음에 이미 준비한 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평생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내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 헤치고 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미천한, 그는 지금 거지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감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꼭 만나서 내가 이 두 눈을 뜨고 말겠노라고. 그런데 상황적인, 현실적인 상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자신에게 온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뭐였죠? 즉시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귀는 있고 입은 열려 있으니까 그 즉시로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좀 번역하면 이런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는 이 기회를 여러분 막연한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어느 날 나에게 때가 되면 기회가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이 현실 가운데 나에게 당장이라도 올 이 기회를 여러분 잘 붙들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실패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픔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잘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당시 태어나지 않아서 보지 못했는데요. 그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처음 착륙한 여러분 그 해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닐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날, 그 해가 1969년 7월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요즘 유튜브를 얼마든지 생방송 녹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미국에서는 이 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이 비밀리에 이 달 착륙에 대한 계획을 그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국 정부가 갑자기 이 계획을 변경해서 전 세계에 이 달 착륙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겠다고 그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이때 달 착륙에 대한 뉴스나 기사는요, 신문이나 일간지에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맨 밑에 아주 조그맣게 미국의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립니다라고 조그맣게 기사가 나갔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TV 업체가 TV의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볼 때에는 우리 땡땡땡 TV가 가장 좋습니다. 화질도 끝내줍니다. 라는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TV 업체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TV가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흑백 TV가 500만 대나 팔렸다고 하고요. 칼라 TV가 280만 대나 팔렸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한 달에 780만 대가 여러분 TV가 팔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두 그곳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TV를 한 번에 판매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또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과 6절과 7절 말씀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정말 젊은 청년 사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젊은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회를 따라서 행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바디메오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아, 꿈에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 행동을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에서 이 겉옷은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밤에 잠을 잘 때에 꼭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지 않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그 자리에 누워서 그대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무척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잠을 잘 때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에게 생명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물 1호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의 재산 1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의 재산 1호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그가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점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프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용수철처럼 뛰어 올라서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이라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 있는 곳에 뛰어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뛰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제 1호 보물, 그 겉옷을 다 포기하고 내던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그가 행동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5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준비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즉각적으로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가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루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로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